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 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생명 즉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영계의 법칙에 따르면 죄의 싹시 사망인데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에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때부터 사람은 죄로 인해 오는 갖가지 저주에 놓이게 되었지요. 질병, 재앙, 가난 등의 저주가 찾아왔고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 등을 겪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사람에게 모든 질병이나 연약함 또한 저주가 왔기 때문에 반대로 죄에서 떠나게 되면 자연히 질병을 비롯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지요. 물론 자신의 죄가 아닌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해 저주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설령 이러한 경우라 해도 자신이 죄에서 온전히 떠나 영으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의 법칙에 매여 있지 않고 영의 공간에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죄에서 온전히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의 법칙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회춘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죽는 날까지도 어떠한 질병이나 노쇠함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175세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기한이 잦아 기운이 지나여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몸에서 기운이 빠지면서 마치 잠이 들듯이 편안하게 숨을 거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쇠퇴하였고 강건한 몸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이지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는 날까지 강건할 수 있었지만 아직 악의 모양이 남아있고 온전하지 못한 이삭은 육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떠올려 주시는 게 있어서 하나라도 더 앵겨 드려야 양식이 되죠. M교회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이 목사가 이 말씀을 막 하면서 이삭은 이렇게 편애해서 눈이 뭐 시력이 안 좋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은 아브라함 같이 강건해서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본인 눈은 특이하대요.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고 뭐 시력이 좋은 걸 엄청 자랑을 했어요.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가까이에도 보이고 뭐에도 보이고 뭐 진짜 자기 시력은 신령한 그런 눈의 시력이다 라고 막 자랑을 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그랬겠죠. 진짜 멀리 있는 것도 훤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이고 정말 다 그랬지요. 그 얘기를 이제 그 헤브라님께서 하는 거를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듣고 계셨어요. 저는 일하면서 고양이 밥 주면서 그 얘기를 들었지요. 저도 들었고 같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도 이게 헤브라님 영으로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냥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자 얼마 있다. 멀지도 않았어요. 얼마 있다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안 보여요. 앞자리 사람도 안 보이고 원고지도 안 보여가지고 그 F 용지에다가 몇 줄 크게 써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해서 떠벌리기 막 한 거예요. 눈이 멀리서도 안 보이고 가까이서 안 보고 뭐에서 안 보이고 안 보이고. 그 당시 헤브라님은 오히려 잘 안 보이셨어요. 오히려 당신 거를 거대에 주문해서 잘 안 보이셨어요. 그러자 이제 얼마 있다 하루 이틀 있다가 아니고 길게 안 가고 나서 본인이 안 보이는 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잘 안 보이니까 F 용지에다가 몇 자 이렇게 적어주고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요. 그건 제가 직접 증인이고 그렇습니다. 헤브라님 그 영권을 서서히 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눈을 감고 피아노 타닥 치는 사람이 막 의시되면서 치니까 헤브라님 저거 내 건데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피아노를 못 친다니까요. 관중들은 우르르 많은데 당황을 하니까 안 되니까 참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피아노 쳤다고요. 우리가 준 건 우리가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는 부스러기도 좋사옵니다 하면은 더 그것이 안전한 겁니다. 글쎄요, 지금 눈 얘기가 시력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시력 안 좋아요. 보이는 것만 보고 그래서 편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저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뭐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냥 옷 색상 보고 사람을 이렇게 분별을 하지. 그러니까 시시비비 걸 게 없어. 전체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멀리서도 그냥 이제 옷 색깔 보고 주로 아는 사람은 색깔 보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지 이목구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해요. 요한 그리고 이제 감사한 거는 이제 그래서 시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뭐 안경을 쓴다거나 그러잖아요. 안경을 맞추려고 몇 번 갔어요. 근데 쓰면 답답해요. 깝깝하고 맞추기도 해서 집에서 갖고 오면 깝깝하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는 못 써요. 못 쓰니까 이제 그 자연에 나가면 그 공원 같은 이렇게 광활한 거 있죠. 그걸 마음껏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찍어 주시고 해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만약에 안경 쓴 게 습관이 됐다면 이렇게 광활하게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경테 안에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제가 좀 불편은 해도 불편한 것도 없어요. 또 이제 좀 이렇게 아는 분을 못 알아봐서 이제 인사 못하는 그런 신뢰는 있겠지만 지금은 서울에 와서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워낙 눈 자랑을 많이 했어요.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뭐해서 보고 늘 단에서 몇 번을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안 보인대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과 같이 육을 벗고 영혼이 잘되어지는 만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지요. 반대로 육이 남아있는 이상은 육의 지배를 받음으로 육의 법칙에 따라 여러 가지 육의 현상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나이가 들면 눈도 어두워지고 몸이 쇠하여 이곳저곳이 불편하게 되지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요.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여러 가지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온전히 벗어내지 못한 악의 모양이 있었기에 그의 죽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하여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음을 말씀하지요. 바로 자신을 놀리던 아이들에게 저주하여 앙콤으로 하여금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처참히 죽이게 했던 모습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이러한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처럼 놀라운 권능을 행했음에도 결국 자신은 병이 들어 죽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거나 강건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자신 안에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왜 노년에 이처럼 몸이 쇠하고 눈까지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여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심하지 못하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고자 했던 모습, 더 온유함으로 가족들을 품지 못했던 모습, 바로 이러한 부족된 모습들이 있었기에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같이 강건한 노년을 막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삭이 외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그 엄마가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았다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이제 부딪혀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삭이 이스마엘과 하면서 이스마엘을 또 형이라 불렀을 거 아니에요. 형이라 부르면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자기가 모난 부분을 깎였을 것 같아요. 부딪히면서 자기 모난 부분이 깎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깎이고 이제 보석처럼 연마되듯이 깎이고 깎였으면 아브람과 같이 아버지가 또 모델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막 쳐내고 해서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삭이 이때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했으면 좋을 텐데 이삭은 끝까지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해 가지요. 몸이 쇠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삭은 장자 에서를 불러 그에게만 축복을 빌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했지요. 이처럼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고 고백한 것은 자기 몸에 쇠하여짐을 보면서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죽음이 가까운 것을 주관받았음에 있어서도 그의 아비인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주관받고 미리 주변을 정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주관받은 것은 몸이 쇠하거나 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주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강건하였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주관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지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육적인 현상들을 통해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주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여 자신의 수명이 어느 때까지인지를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미리 후계제로 세우고 그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으며 백성들을 위해서도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로 승천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에 주관받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붙쫓는 엘리사를 붙쫓지 못하게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 붙으니까 결국은 갑절에 영감을 받는 축복도 받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산채로 들려 올리실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게 될지를 마음에 주관받고 있었고요. 이처럼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도 밝히 주관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관해 주신 차원이 아니라 육적인 상황과 현실을 통해 주관받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람, 엘리야, 사도 바울, 죽음, 자기가 이 땅에서 얼마큼 주관받았다는 것이 나오지요. 보통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변 정리하고 그렇게 주관받아서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 간증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부분은 기사와 표적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지요. 나타나서 지난주 광야에서는 이제 하늘에 천사들이 쭉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계속 잘 나타납니다. 어저께는 날개 큰 천사가 구름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것을 찍어 보냅니다. 제가 준비하는 거는 휴거예요. 저는 휴거를 위해서 37세 때
주일날였다가 목요일날 깨어났댔어요. 10월 31일날 죽었다가 11월 4일날 목요일날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되는 거, 분명히 기억되는 거는 백보자 대심판, 그거는 확실히 기억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시고 휴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그건 분명해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같이 딱 올라가서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이 땅에 성령은 없어요. 자기 믿음, 지금 그래서 마음껏,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어요. 이때 아니고 기사와 표적을 베풀자면 이때 아니면 언제 베풀겠느냐. 떨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떨이해서 다 싸게 이렇게 내놓은 거 있지요. 그와 같다 하신 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날 그냥 찍은 거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분명히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관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역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마음의 주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밝히 주관 받는다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이겠지요. 저 역시.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라 저는 하늘에 올려갑니다. 만반의 준비 다 됐다고요. 이미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지트에가 있으면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구름 형상이에요.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애행 연습이라고 그러세요. 애행 연습. 또 연습하고.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지 그것을. 근데 이 행복은 이제 나눠야 되는 거니까.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 주관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관을 받으니까 이제 카톡에 올려드리는 거 보시고 더 영감 속에서 더 기름 준비해 하시면 되고, 아까 읽어드린 거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그 말씀 없는 자 있는 것 빼앗아서까지 준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주관받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구름 기사표적이라든가 막 그런 것을 잠시 이렇게 떠올려 주셔서 제가 멈칫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주관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취한 행함도 아비인 아브라함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전에 후처를 통해 낳은 자녀들까지도 생각해서 그들에게 재물을 주어 동방으로 떠나 보냈지요. 모든 자녀들을 골고루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기에 정통성을 잇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였지만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사랑하던 에서만을 생각했지요. 그래서 에서에게 특별히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하여 그에게만 마음껏 축복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삭 그 엄마가 얼마나 오냐오냐 했겠어요. 이삭한테 막 좋은 것만 있으면 이삭한테 먹였겠고, 그런 것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에서가 장자이기에 그에게 더 많은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이삭은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복을 빌어주려는 마음이 아니었죠. 그 마음을 바로 27장 3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복을 빌어주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의 말대로 강교한 꾀를 써서 에서를 대신하여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난 후 에서는 뒤늦게 별미를 준비하여 이삭 앞에 나왔지요.
그러나 이미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가고 난 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 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하지만 이미 이삭은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빌어 주었기에 뒤늦게 온 에서를 위해서는 빌어줄 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며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는 38절에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며 소리를 높여 웁니다. 결국 이삭이 에서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야곱을 위해 빌어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지요. 이미 야곱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기에 설령 에서를 위해 똑같은 복을 빌어준다 해도 그 복이 에서에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이러한 영계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는 안타까울지라도 에서를 위해 야곱과 똑같은 복을 빌어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야곱이 강교한 꾀를 써서 에서에게 빌어줄 복을 가로채지 않았다면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만 마음껏 축복해주고 야곱에게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의 마음은 에서와 야곱에게 골고루 축복을 빌어줄 마음이 아니라 에서에게만 마음껏 축복해 주려는 편협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끝까지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일을 이루려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음의 주관을 받아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편협된 마음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도 편이 갈리게 된 것이고 결국 에서와 야곱의 형제 사이는 원수지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따라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선을 쫓아서 누구도 원망이나 시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더욱 사랑했기에 축복도 에서에게만 마음껏 빌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할 때에 먼저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지요. 굳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 하지 않고서도 에서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충 음식을 만들어 오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기는 특별한 음식 즉 별미를 만들어 오라 명하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에 대한 영계의 법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삭은 아비로서 그것도 에서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비로서 아멘.